복의 근원이 되는 삶 네 번째, 환상 속의 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서태지, 가수 서태지 노래 중에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가사가 불현듯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도,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뭐 제가 노래 가사를 제대로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이 그대가 내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라 이 그대라는 사람이 환상 속에서 그냥 산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게 참 특이한 게 그거죠.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환상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가사가 왜 떠올랐냐면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니까 자꾸 이 가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어젯밤 아는 목사님이랑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나눴어요. 근데 관점이 조금은 달랐지만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제 무너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IMF 때 치킨집 여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시기 때 개척교회 하는 목사일 겁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갓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합니다. 어떡하려고 그러지? 네. 근데 그런 반농담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떡하려고 들어가냐, 이렇게. 자, 아는 사람들이 신학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최근 한 1년 정도의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제 말로는 못하겠어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환상 속에 그대라는 말이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결국 샤머니즘 같은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샤머니즘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원시적 종교의 한 형태로 주술사인 샤머니, 신의 세계나 악령 또는 조상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류하면서 예언, 병, 치료, 전복 같은 것을 추구하는 종교적 현상,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존재와 연결해서 이제 뭐 복을 추구하고 예언을 하고 병 따위를 치료하고 뭐 이런 거, 병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샤머니즘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샤머니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샤머니즘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은 뭐냐? 본질은 잃어버리고 일종의 성공주의와 저주로 붙잡아 놓은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네, 나오죠. 성공과 저주에 사로잡힌 기독교의 한국교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에는 뭐 사실은 우리의 모임에서는 그 비밀을 알고 있고 우리의 모임과 상관없으면 너희들은 상당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거 사실 거의 성공과 저주에 사로잡힌 것이죠. 대형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굴려서 물질주의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성공한 교회가 되죠. 그런 모습들. 거길 떠나면 죽음이라는, 거기 떠나면 지옥 간다라는 저주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만이 여기에서만이 천국이라는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있죠. 뭐 그런데 얘기했던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목사나 개교의 충성을 바라는 모습들. 왜 우리 저번에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똥 먹이는 목사. 그게 뭡니까? 우리 단체 떠나면 니네 큰일 나, 저주받아.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 만든 거죠. 이단이 결정해, 이단 그 사역하는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의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 환상을 심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환상 속에 그들죠. 병이 나았더라. 사업이 성공했다더라. 자녀의 무슨 문제가 풀렸더라. 그러면서 이제 CF처럼 얘기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충성하고 뭐 하면 너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떠나면 니네 저주받아. 뭐 샤머니즘적인 교회를 강조하죠. 그리고 그 욕망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가 되어갑니다. 계속 건물을 키워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도 욕망을 키워갑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 환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도 욕망의 크기를 키워주는데 참 많이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가게 개업하면 이거 갖다 주죠. 교회에서. 이런 것 좀 갖다 주고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축복 얘기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머지도 잘되고 뭐 근데 한번 보세요. 사도가 이 뭐라 그랬냐면 강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강구한다라고 유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구한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대개는 이제 기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좀 소망한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난 네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정도인 거죠. 물론 기도의 뜻도 있습니다. 기도라고 할 때는 프로슈커마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부사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우리에게 환상 속에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이렇게 성공주의적인 축복적인 뭐 이런 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도 얘기합니다. 나도 그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기도 좋았으면 좋겠고 삶의 모든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교적으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 큰 교단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이 뭐 물질의 축복도 무조건 받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나의 부함이라는 게요 누군가의 비남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물질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샤머니즘적인 교회는 이것조차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말씀으로 바꾸고 있죠. 사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저는 그동안 그런 얘기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얘기 안 했었습니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눔의 정신을 알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나눔의 폭이 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됐을 때 복의 근원을 이야기한 것은 샤머니즘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결될 거다라는 걸 던져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사도도 그렇게 얘기해요. 간구한다라고요. 저도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계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뭐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 보상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복의 근원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제가 헬라어 바꿉니다. 휴해 푸시케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너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는데 네 영혼이 잘된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원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 편지에서 쓰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멘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사람들을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서 말하듯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쓰는 편지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소망적인 표현입니다. 네가 잘됐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적인 표현이 원래 이 표현입니다. 기독교적인 인사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얘기한 것이죠. 결국 포인트는 다른 게 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거예요. 이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교회는 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샤머니즘과 건강한 교회와의 차이는 그거예요. 복을 추구한다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먼저 신경 쓴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조금 주의를 할게요. 이 푸시케라는 것이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신약 성경 안에서 푸시케라는 표현은 거의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합니다. 삶, 목숨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됩니다. 영도 잘 되고 혼도 잘 되고 물질도 잘 되고 이렇게가 아니라요. 원래는 사실은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 세계와 갈라진 영혼 이 푸시케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그 삶으로서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요한서신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된 사람만이 영혼이 잘됨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샤머니즘적으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욕망의 이 뒷부분을 신경 쓰느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원하노라 이거를 신경 쓰느라 앞에 기초를 신경 쓰며 살지 않는 복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 기초는 결국 우리의 생명이 잘 되는, 푸시케가 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원동력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자꾸 교회는 환상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꾸 환상을 심어줘서 여기에 나와야 무슨 축복을 받는다.
교회에서 강조되는 게 그거죠. 와, 여기 와야 네가 무슨 샤머니즘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네가 여기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았고 우리가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교회 떠나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없다 보니, 그 기초가 없다 보니 불안정함에 흔들림이 있어서 그 단체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거다. 또한 제대로 배움이 없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신경 씀이 없다 보니 엉뚱한 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요한 3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한 건강한 기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삶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지만 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 기초의 모습,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의 근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날인데요. 올 한 해 복의 근원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게 될 거지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나한테 무슨 보상으로 뭐 로또 복권 번호 알려주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이게 기계적인 것은 아니고 내가 신경 쓸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구나. 이거에 중점을 두시며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놓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혹시 그런 샤머니즘적인 모습은 있지 않은지, 아직도 우리도 환상 속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자세를 놓고 올 한 해 복의 근원을 추구하는 삶으로 앞으로도 성도들을 서로 놓고 축복하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예수를 잘 믿으면 받게 되는 보상, 예수를 못 믿으면 받게 되는 저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잡아 마치 사도 바울이 궁핍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견고하게 새겨지기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를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